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더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어제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제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오늘 정도의 말씀에서는 금방 해결이 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좀 분위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반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내 앞에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두 번째 보면 바로가 2절에 바로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대항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따라야 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 하나님 모르니까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거칠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꽤 먼 길을 가는 것인데 광야에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한 심령으로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하여 마치 노동력 감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합니다. 결국은 제사 드리러 가면 그동안의 이 노동의 공백을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 백성의 노동이 쉬게 되면 공사의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는 지극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사, 예배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것은 잠자코 일만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마치 노예들이 많아진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종들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왜 그들로 다 쉬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바로와의 대면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는 오히려 6절 이하에서 새로운 정책을 지금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노동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들한테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 때에 그냥 다 갖추어진 작업장에서 재료까지 모아져 있는 데 가서 아마 노동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가서 주워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벽돌도 만들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당시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는 대부분 점토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지만 짚을 섞어서 내구성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짚을 섞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짚을 구하면 아무래도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8절에 보니까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그 전보다 훨씬 더 벽돌 만들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그 짚을 줍고 다니느라고 똑같은 것을 오늘 결론을 내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몰아치는데 오늘 8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로가 얘기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이다. 예배한다, 제사한다고 하면서 가서 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팍하게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이 점점 무겁게 되고 더 수고롭게 하여야 되는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거는 모세가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거짓말을 이들이 따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는 오늘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완악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11절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짚을 주워다가 공사 작업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12절에가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이 공사가 매우 큰 공사니까 짚을 구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죠.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하루 종일 곡초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짚을 대신하는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전만큼은 벽돌을 만들지 못하니까 오늘 매우 지금 험악하게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의 이 작업 반장들을 막 때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옛날처럼 못 만드느냐? 짚을 좀 주워왔다고 이렇게 못 만들면 되겠냐?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로 앞에서 더 어려워지는 얘기로 오늘 본문은 좀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이 첫 번째 바로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7절과 8절의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벽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제 짚을 주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짚을 주워 와가지고 점토와 짚을 합쳐서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더 고되게, 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기본적으로는 2절 이하의 바로의 어떤 그 완악함, 바로의 완악함, 나 하나님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것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한가롭고 여유로우니까 아마 더 힘들게 하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딴소리 못할 것이라 이런 것이죠. 오늘 지금 바로는 순전히 이스라엘의 요청을 어떤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있고 게으르다 이것은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제사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완악한 모습들을 볼 때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게으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못하게끔 우리를 많이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한다는 일은 매우 옳은 일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는 일인데 예배 잘 드리고 경건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세상이 박수를 쳐주면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짚을 주워서 벽돌을 만들어 봐라. 우리를 더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듣는데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직장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 수련회가 있다든지 교회에서 뭘 봉사한다든지 할 때 세상은 당신 게으르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갑자기 업무를 맡길 때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은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가 이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한번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할 때 오늘 그들은 게으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들은 큰 방해에 직면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상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경건생활 안 하던 분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고 할 때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애들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자한 배우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저런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배우자끼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서로 공격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너희가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한 바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악한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난관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참고 주일날 나오고 하나님께 뭔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더 많은데 우리에게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본문의 7절 같은 이러한 말들이 있지 않은가? 8절 같은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책무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열악하지만 상황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가한 유람선을 탄 것처럼 볼 수 없고요. 어떤 전투함, 큰 공격용 그런 해군함을 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좀 강하고 또 튼튼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싫다, 예배구 뭐고 다 귀찮다, 지금 현장에서 일만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할 수 있도록 상황이 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든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든지 뭔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직분 잘 감당하려고 보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데 더 잘할수록 어려움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인해 겪은 거절과 고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것을 한쪽에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다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이상하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왜 박수 쳐주지 않을까? 왜 칭찬하지 않을까? 오히려 교회에서도 그전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관둬야겠다. 이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큰 함성과 박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하지 말아라, 너 너무너무 쉴만 하니까, 놀만 하니까, 너 여유가 많구나, 못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는요, 천안 여기 대전의 추모공원에 가서 어머니 납골당을 다녀왔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생각했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납골당도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 다른 모르는 분들까지도 많이 좀 봤는데요. 이 땅의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올 것입니다. 그 종착역이 오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면 우린 끊임없이 오늘도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게으르다, 이런 욕과 어려움과 이런 걸 겪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어리석은 것인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겨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구나.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어떻게 괴롭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광야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나 예배하다가 오늘도 어려움 다 감당하겠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경제적인 차원의 유익이 있는가? 신앙적인 차원의 유익을 추구하겠습니다. 나 오늘 조금 다른 것 부족해도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날 하늘에서 모든 영광스러운 그 시상식에 그 영광을 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어 나그네 인생길 또 하루 불을 켜고 또 하루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그네 인생길의 또 하루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서 예배하겠다고 할 때 바로가 화를 내고 더 일을 힘들게 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딴소리 한다고 이렇게 막 매도하면서 몰아칠 때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예배 더 잘 드리고 더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게으르다. 더 어렵게 하면 그런 마음 안 먹겠지.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더 믿음의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바로가 계속 떠들어도 나는 오늘도 스스로 짚을 주우면서 눈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오늘도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 주간에 큰 쉼과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석을 받으시는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지금 수시 기간 중에 하람이와 영주와 주희와 효택이와 지민이와 세원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이들의 모든 입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짚을 주우면서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